할렐루야,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9면 열왕기 하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에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에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은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 가고 르신은 살해하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라 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제물의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있는 놋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아하스 왕은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놋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쭈어 볼 때에만 쓰겠소.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아하스 왕은 대야의 놋쇠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놋대야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쇠 소가 받치고 있는 놋쇠 바다를 뜯어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잠드니 그를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남유다는 한때 북왕국으로부터 들어온 아합 왕의 영향, 바알 우상 숭배의 영향 속에서 큰 고통을 치렀지만 아달랴가 물러나고 요아스 왕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왕들의 다스림 속에서 비록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후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걸어가던 모든 선조의 길을 무시하고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들여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간판만 하나님을 섬길 뿐 우상 숭배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는 아예
다른 이방 종교까지 끌어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 종교들 중에 몰록 혹은 몰렉 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의 영향입니다. 그는 역대 남왕국 그 어떤 왕들보다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기준에서는 가장 악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다른 부분에서 이방 민족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하스 왕도 이방 세력의 위협 속에서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신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고자 이러한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혹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조가 침투에 들어와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 종교적 열심, 내 신앙적 열심, 이 열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방향,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둠의 방향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물리치고 배격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아하스 왕은 자기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도 바치고 정말 지극정성 열심으로 신심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스스로는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 열심이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과 맡겨주신 공동체의 참된 신앙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끔찍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자기 열심에 눈이 가려서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데 나는 모르고 나만 모르는 혹 그러한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출 때에 우리는 자아 도취에 빠져서 자기는 열심히 가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병든 신앙에서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하스의 악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리아, 아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되자 그는 엉뚱하게도 아시리아의 세력을 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아시리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의 힘을 빌려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세력을 꺾는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뒤의 역사를 보면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되게 의지할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땅의 것을 의지할 때에, 세상에 속한 것을 의지할 때에 내가 가장 의지하고 기대던 그것이 도리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점령한
아시리아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아하스는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곳을 점령한 아시리아가 자신들의 종교 양식대로 만들어둔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그 제단의 양식을 그대로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에 새로운 제단을 설치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지금 전 세계 대세는 아시리아고 이 아시리아 세력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니까 아시리아의 신앙과 아시리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적극 수입해야겠다. 이대로만 따라가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이없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져 있는 그 성전의 모든 것을 훼손하고 아시리아 방식대로 전부 다 뜯어 고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당장 이 땅의 시야로 보기에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나의 삶에 끌고 들어오려는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힘을 의지하고 아시리아의 그 영향력을 자신의 영토에 끌고 들어왔을 때 성전의 구조까지도 결국 아시리아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당장 손쉽게 의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 삶에 끌고 들어올 때 우리 영혼 가장 중심 깊은 곳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그 핵심적인 부분까지 말씀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기대는 그 세상의 모양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을 닮아가고 그래서 나의 신앙, 나의 모든 마음이 그 세상의 모양대로 재구성되고 변질 되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내 영혼을 어디에 노출시키며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지향하는 것, 내가 계속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그것에 내가 닮아간다는 것, 내 영혼의 색깔이 그것에 물들어 간다는 것을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며 정말로 내가 닮아가야 할 분, 주님 말씀 앞에 오직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아하스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 양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셨던 모양대로 있었던 놋제단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다마스쿠스로부터 본 그 양식대로 만든 새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의리의리하고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그럴듯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꼭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놋제단을 옆으로 치워놓고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놋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쭈어 볼 때만 쓰겠다 말합니다. 이것은 점을 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거룩한 제물을 드리도록 지어진 놋제단을 사유화해서 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점치는 행위를 거기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내 온 인생, 나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행동과 삶의 목표, 모든 것이 주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는데 주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그저 지극히 개인적인 것, 나의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적인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자기 자신은 착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만 간판으로 걸어놓았을 뿐 하나님 앞에서 점치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점치는 이들이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냥 가볍게는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 정보의 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점을 치며 살아갑니다. 어떤 운세, 지리, 환경 이런 것들이 나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점집에 가지도 않고 점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 향한 그 신앙의 중심에 있는 놋재단이 점치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 것처럼 혹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 의지하고 이 세상 것에 물들어가며 이 세상 것 바라보다 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하는 나의 그러한 개인의 경건의 시간, 나의 기도의 시간이 이방 종교에서 신 앞에서 점을 치는 그러한 행동, 그 목적, 그 동기와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무속신앙적인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 앞으로 나아오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경건의 생활 속에서 이 땅의 거짓된 종교의 그러한 영향력을 받아들이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점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서 내 인생 좋은 운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내 목적을 두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내가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옛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러한 변질된 자리로 끌고 들어가려고 계속 속임의 소리를 속삭입니다.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갑니다. 내가 꼭 결심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면 물에 떠내려 가듯이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떠내려 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깨어서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동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그 아래 엎드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거짓된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오직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손쉽게 눈앞에 보이는 것 붙잡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이 땅의 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 모양을 따라 닮아가고 변질되는 모습을 아하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주여 생명 되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가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일주일간 기도해왔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 이 모든 상황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